할렐루야. 우리 함께 성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7장 1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간 제가 읽을 때에는 17절과 18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어제 다니엘이 본 환상에 대한 해석의 내용입니다. 어제 자신이 본 환상이 너무나도 기이해서 특별히 마지막 네 번째 짐승은 그 모습이 막강하고 특이하여서 다니엘은 두려움을 느꼈죠.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을 보시면 환상을 본 다니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다니엘이 본 환상이 얼마나 기이했고 그가 느낀 두려움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인자 같은 이를 모시고 있는 자에게 나아가 자신이 본 환상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묻습니다. 16절 3방절을 보시죠.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리고 이어지는 17절과 18절에서 환상에 대한 간략한 해석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 두 구절이 오늘 본문과 다니엘이 본 환상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어지는 19절 이하의 말씀은 이 두 구절을 자세히 설명한 내용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본 환상에 대한 진상을 들었고 분명 그것은 좋은 미래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 모호해서 네 번째 짐승에 대하여 확실히 알고 싶었던 다니엘은 구체적인 질문을 합니다. 19절 상반절을 보시죠.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이 넷째 짐승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세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다른 짐승들과 확연히 다른 모습입니다. 성경은 첫째와 둘째 그리고 셋째 짐승에 대해서 묘사할 때 그것을 본 다니엘의 감정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독 넷째 짐승에 대해서는 자세히 묘사하고 있으며 그것을 본 다니엘의 감정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혀 다른 질서에 속해 있었으며 너무나도 무서워서 자세히 살펴보기도 힘들었습니다. 이 짐승의 머리에서 나온 작은 뿔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말을 하는 신성 모독적인 교만함을 보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을 억압하며 시대와 법을 바꾸며 성도들에 대한 전쟁을 일으켜 거의 소멸시키기에 이릅니다. 21절과 25절 중반절의 말씀을 보시죠.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도니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이 작은 뿔은 역사 속에서 매우 다양하게 해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심하게 박해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어김없이 작은 뿔이라는 칭호를 붙였는데요. 신약과 구약의 중간 시대에 이스라엘을 향한 대대적인 박해를 자행하였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그리고 초대 교회에서는 점점 심해지던 로마 제국을 작은 뿔로 보았으며 종교개혁 당시에는 교황을 그리고 20세기에는 나치와 공산주의를 작은 뿔로 보았습니다. 이런 해석들에서 알 수 있듯이 많은 이들은 작은 뿔을 마지막 날에 등장할 적그리스도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기까지 최후의 싸움 이전에
넷째 짐승에 달린 10개의 뿔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지 못하도록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짓밟아 심하게 손상시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향한 세상의 강력한 공격이 이어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는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이 전쟁은 절에 불을 지르는 전쟁이 아닙니다. 불상을 상하게 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땅 밟기를 한다며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방식으로 치러지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세상의 정신, 세상의 가치, 세상이 말하는 성공, 세상이 말하는 행복 등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싸워야 하는 대상입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결코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닙니다. 막강한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고 인간을 유혹하기에 충분한 외적인 아름다움을 또한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막강한 넷째 짐승의 실체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막강한 권세를 가진 외형이지만 실체는 패배자에 불과합니다. 22절 상반절을 보시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또 26절도 보시죠.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짐승이 가지고 있는 권세는 영원한 권세가 아니라 일시적인 권세입니다. 세상을 자신의 손 아래에 가두고 요리조리 요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체는 옛적부터 항상 계시며 지극히 높으신 분 아래에 있는 존재입니다. 게다가 짐승이 성도들을 박해하고 미혹하는 것 또한 그들의 권세가 절대 막강해서가 아닙니다. 25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결정에 궁극적으로 의존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고 말합니다. 25절 하반절을 보시죠.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붙임 바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기간이 정확히 얼마인지 알 수 없고 또 하나님이 왜 이것을 허락하셨는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대적의 공격이 영원하지 않고 일시적이며 결국 심판을 받게 되며 모든 권세를 빼앗겨 멸망하게 되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실체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을 드렸듯이 하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삶에 펼쳐진 영적 전쟁 속에서 무엇이 우리를 지켜주고 무너지지 않도록 막아주겠습니까?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이 땅에 무엇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대적으로 말미암아 환난을 당하는 것은 잠깐이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여 치열한 영적 전쟁을 견딘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승리와 영원한 나라입니다. 18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짐승의 공격과 유혹에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있겠지만 이 전쟁 뒤에 영원한 나라를 얻게 될 것을 소망하며 또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선한 싸움을 끝까지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며 앞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허락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또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세상에 담대히 맞서 싸울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수요일은 선교와 전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캄보디아의 김영신 아느냥 선교사님, 인도네시아의 김인성 이성숙 선교사님, 그리고 우리가 후원하는 모든 선교사님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사역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행복의 초대를 은혜 가운데 무사히 마쳤는데 복음을 들은 그들의 심령에 주님을 알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주셔서 복음 안에서 참된 행복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외에도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